10월 20일 금요일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나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 3장 말씀 함께 묵상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내용 함께 나눌 내용이 몇 가지가 좀 있습니다. 차근차근 좀 같이 읽어가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들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본문에 중요한 게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 이방인을 위해 갇힌 자, 즉 지금 로마의 셋집의 가택연금 상태로 투옥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를 위하여 죄수가 된, 기꺼이 죄수가 된 나 바울이 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 1절을 보면 바울은 갇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것은 지금 이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 말하는 거잖아요. 바울은 갇혀 있지만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 그 부활의 복음, 그 새 생명의 복음, 새로운 교회를 이끌어내고 만들어내는 그 복음은 갇혀 있지 않은 거죠. 내가 말하기만 하면. 그러게 본문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투옥이 돼서 사도 바울이 재판 문제가 해결이 되고 완전히 자유인 신분이 되어서 에베소 교회로 직접 갈 수 있다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입장에선 제일 좋겠죠. 그리고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도 제일 좋겠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이 잘 해결되어지고 그리고 내가 섬겼던 교회에 문제가 있었는데 이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또 보내주시는구나. 그러면 뭐 얼마나 서로 윈윈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 상황은 아니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로 갈 수 없고 사도 바울은 갈 수 없지만 사도 바울이 할 수 있는 최선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 진심을 담아서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것을 말하고 쓰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직접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갈 수 없어도 하나님께서 말하게 하신 것, 하나님께서 쓰게 하신 것, 하나님께서 전하게 하시는 복음의 진리를 통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이건 뭐냐면 나는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갇혀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갇혀 있어도 갇혀 있는 나를 넘어서서 그곳에 가서 역사하실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게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 하나인 것 같아요. 우리에게 적용해야 될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사실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 우리에게도 종종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도 아무것도 못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1절 말씀은 그것을 깨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못하지만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에베소 교회 성도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능력이 되도록 하는 통로가 되고 있잖아요. 내가 내 인생이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순간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내가 고백하고 내가 믿고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능력이 되고 내 인생의 역사가 되어서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의 일을 해결해 가시는 걸 우린 인생을 통해 살면서 보게 되죠. 나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은 한계가 없는 거예요. 나는 갇혀 있지만 하나님은 갇혀 계시지 않은 것이죠. 이분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갇혀 있는 것 같은 현실 때문에 답답해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답답함을 뛰어넘어서 자유롭게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고 있음을 신뢰하고 그분의 은혜 때문에 그분의 말씀의 능력 때문에 담대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부터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하나님이 은혜의 경륜, 그러니까 이 경륜을 뭐 여러 가지로 볼 수 있겠지만 이 본문에서는 지금의 나 자신이 있게 만든 하나님의 은혜. 사도 바울의 인생이 완전히 드라마틱하게 바뀌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추적해서 잡아다가 재판받게 하고 처벌받게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일을 하다가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렇죠? 그의 눈에 비늘이 띄어지면서 그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고 잘못 행동하고 있었다는 것을 사도 바울 스스로가 깨닫게 되고 그는 자기 인생의 방향을 완벽하게 수정하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사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생명을 거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그가 가는 모든 곳에서 전하는 복음 전도자의 인생이 되었잖아요. 그의 인생을 완벽하게 바꾼 놀라운 사건이 그에게 있었던 거죠.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하나 있다면 이것이에요. 이것을 내가 너희에게 먼저 간단히 기록했다. 그러니까 에베소 앞에 1장과 2장에 나오는 내용을 통해 간접적으로 그걸 전달한 거죠. 소위 말하면 사도 바울은 간증이 있는 인생을 산 거잖아요. 내가 살아왔던 인생의 방향이 잘못되었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께서 나를 제대로 된 인생의 방향으로 수정해 주셨다. 그게 사도 바울의 간증이었잖아요. 그걸 너희가 알 수 있으면 좋겠다. 너희도 나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간증이 있는 인생이면 좋겠다. 지금껏 유대인 그리스도인, 이방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에베소 교회를 섬기면서 각자의 위치가 있었고 또 각자의 의견이 있었고 각자의 입장이 있었는데 그것이 나처럼 수정될 만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 너희에게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 본문을 기록한 거죠. 이 본문에서 좀 적용하고 싶은 게 하나 있다면 그것이에요. 내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사건, 그것이 나에게 있었던 것처럼 너희에게도 그것이 있었으면 좋겠고 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너희가 그걸 깨달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인생이면 좋겠다 싶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어떻게 수정시켜 주셨는지 제대로 된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어떻게 건져 주셨는지 더 이상 죄악으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살지 않게 하고 하나님 나라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을 나의 꿈과 비전으로 삼고 내가 이 땅을 살아가도록 나를 바꿔 주셨는지 그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있는
간증의 사건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로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이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가 가는 곳곳마다 자기의 고생담을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죠.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꾸어 주셨는지 자기의 간증을 전하는 사람이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이 모습을 닮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을 바꿔놓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 그 간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그것을 누군가에게 담대하고 아름답게 이야기하고 전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과 6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니라. 5절에 보면 그 하나님께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령의 깨우치심으로 알게 하신 것이 있다. 이방인들에 대해서 세 가지가 나오는데 6절에 보면 첫 번째 함께 상속자가 되고 두 번째 함께 지체가 되고 세 번째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 예전에는 유대인들에게 이 깨달음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 그리고 선지자, 말씀 맡은 사람이죠.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사람.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 이방인들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을 주셨다라는 거죠. 중요한 것이 이것인 것 같아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향해서 저들은 우리와 함께 상속자가 될 수 없어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깨진 거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게 누구든지 상관없는 거예요. 유대인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 은혜 때문에 그 고백 때문에 그 신앙 때문에 하나님의 권속과 하나님의 상속자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것을 알게 하셨다고 이야기를 하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게 저들은 절대로 우리와 함께 지체가 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이방인들과 같이 지내지 않았죠. 같이 먹지 않고 같이 대화하지 않고 같은 공간에 있지 않고 같이 살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뭘 알게 하셨냐면 그들과 함께 예배하고 그들과 함께 찬양하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고 그들과 함께 한 교회를 이루어 가도록 하나의 지체가 되게 하셨다는 것을 새롭게 알게 하셨다는 거죠.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세 번째 것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선택받은 사람,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버린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유효한 사람은 자기들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령께서 새롭게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신 것은 무엇이냐면 저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 그래서 이거는 1장과 2장을 통해서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이야기를 했었죠. 근데 중요한 게 이 모든 것이 5절에 보면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상속자가 될 수 있고 우리와 같이 지체가 될 수 있고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사람이 만들어낸 게 아니라는 거죠. 성령께서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바른 깨달음이죠. 이게 뭐냐 하면 바른 하나님의 의도를 아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통해 이방인과 유대인을 향해 어제 본문에 의하면 똑같은 평안을 주시잖아요. 막힌 담을 허시고 조문의 율법을 다 폐하시고 관계들을 다 회복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천국의 시민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만 있게 되는 거잖아요.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분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이게 뭐냐 하면 참된 지식, 바른 지식인 거죠. 이 하나님의 의도를 아는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공평하게 주어졌는지에 대한 바른 깨달음과 바른 지식이 무엇을 만드냐면 바른 신앙을 만들죠. 그리고 그 바른 신앙은 바른 성도와 바른 교회를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교회 안에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로 나뉘어서 분열이 있고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는 까닭은 너희가 성령께서 주시는 바른 깨달음이 없어서다. 성령께서 주시는 바른 깨달음이 없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은혜를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신 하나님의 바른 의도를 잘 모르는 것이다. 그래서 바른 지식이 없는 것이고, 바른 지식이 없기 때문에 바른 믿음과 바른 신앙이 세워지지 않은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을 통해 바른 교회가 세워지지 않은 것이다. 이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부분에서 우리에게 좀 적용해 봐야 될 게 있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오직 성령 안에서만 우리가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깨닫고 바른 지식을 세워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무엇보다 우리가 간절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면서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가진 신앙이 바른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바른 깨달음이 있도록, 성경을 읽을 때 해석할 때 바른 해석이 있도록, 성경을 나누고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말할 때 바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의 의도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의 바른 목적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은 오로지 성령께서 주시는 깨달음을 통해서만 가능할 수 있죠. 이건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닌 거죠.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성령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되는 것,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나눌 때 바른 깨달음과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바른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고, 바른 성도가 되어서 바른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7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부터 9절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서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떤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의 간증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즉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인격적으로 다시 만나게 되고 내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면서 내가 하나님에 대한 바른 깨달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깨달음을 알게 되고 내가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있게 되었을 때, 그때 내가 주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일꾼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도 바울은 본인 스스로를 어떻게 성경에서 표현하냐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이었고 복음이 전달되는 것을 회방하는 사람이었고 복음을 믿고 함께 모여있는 사람들을 내가 잡으러 다니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본래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될 만한 사람이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분에 대한 바른 지식과 바른 깨달음을 갖고 나서 하나님께서 나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일꾼 삼아주셨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섬기지 않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바른 깨달음과 바른 만남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완벽하게 바꾸어 놓으셨다. 완전히 달라진 인생을 살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8절과 9절에 이야기하죠. 왜 그렇게 하셨는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하나님의 그 큰 사랑하심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게 하기 위해, 바로 너희에게
나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큰 일을 하셨다. 근데 생각을 해보면 사도 바울은 단 한 번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 계획을 갖고 있지 않았고 그렇게 살아갈 마음도 갖고 있지 않았던 사람이었죠. 오히려 복음의 핵심 내용이었던 예수님을 의심하였고 메시아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리고 그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추적해서 잡아다가 재판받게 하고 처벌받게 하는데 온 인생을 통틀어서 헌신했던 사람이잖아요. 철저하게 그는 율법 교사로서의 삶을 살아왔었고 복음의 핍박자로 살았었잖아요. 그런데 완벽하게 달라진 거죠. 왜요? 그 주님과의 깊은 만남 때문에 그 만남을 통해 나에게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때문에. 근데 동일하게 여기서 끝나지 않고 그것이 이제는 나에게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도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10절과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다. 이제는 누구를 통해서요? 교회로 말미암아. 여기는 교회가 누굴까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면 누구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즉 너희가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삶을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작정하신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주님을 새롭게 만나는 것이고 주님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을 얻는 것이다. 그러면 내 인생을 바꾸어서 내가 너희에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희의 인생을 바꾸어서 다른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는 사람이 되게 할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죠. 이것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 한 번도 생각한 게 아니에요. 그들의 생각은 뭘까요? 빨리 이 분쟁이 끝났으면 좋겠다. 빨리 이 다툼이 끝났으면 좋겠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빨리 쟤네들이 우리처럼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방인들의 입장에서는 쟤네가 나가든지 아니면 우리가 나가든지 아니면 쟤네가 우리를 그냥 인정하든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그 생각밖에 없는 거죠. 자기들 현실 속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밖에는 그들에게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알려주시는 건 뭐냐면 그것보다 훨씬 더 진일보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죠. 너희는 이 다툼과 싸움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처럼 교회를 세우고 나처럼 복음을 전하고 나처럼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가 있다는 것을 다른 누군가에게 알리게 하기 위한 통로로서 너희가 교회로서 부름을 받은 것이다. 결국 이 본문을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한 새로운 계획을 갖고 계시다. 지금 현재 문제 해결하기 위해 골몰하지 말아라. 이것이 해결되지 않는다고 해 서로 싸우지 말아라. 그것 때문에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아라. 그것 때문에 너희의 신앙이 흔들리게 두지 말아라. 그것보다 더 앞서서 그것보다 더 진일보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중요한 건 지금 겪는 어려움도 우연은 아니다. 누가 그랬던 것처럼 내가 그랬던 것처럼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유대인들을 잡으러 가다가 그 일이 생긴 거잖아요. 그것도 사도 바울은 자기 인생에 생긴 우연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인도하심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므로 지금 현실의 문제만을 보지 말고 너희를 향해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큰 그림, 너희를 향해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큰 꿈, 큰 계획을 바라보라. 이렇게 도전하는 거예요.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우리가 현재는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 때문에 내가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너희가 함께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쉽게 말하면 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여기에서 지지고 볶기하시는가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걸 통과하고 그 시간이 지난 이후에 나의 인생을 새롭게 바꾸어 주셨던 것처럼 너희의 인생을 새롭게 바꾸고 나의 인생을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셨던 것처럼 에베소 교회를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담대하게 함께 하나님께로 나아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투옥되어 있다고 해서 나를 불쌍히 여기지 말라. 나 때문에 낙심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지금은 내가 안타까워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중에 돌아보면 내가 너희의 기쁨이고 내가 너희의 영광이 된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이 부분은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사람의 눈으로 보는 사도 바울은 굉장히 안됐고 불쌍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눈으로 사도 바울을 보면 그렇지 않은 거예요. 에베소 교회의 근심과 걱정, 에베소 교회의 낙심할 거리가 아니라 에베소 교회의 영광과 소망, 에베소 교회의 자랑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거죠. 그래서 12절과 13절을 우리에게 좀 적용을 해보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고 담대함으로 흩어지지 말고 분열되지 말고 다투지 말고 싸우지 말고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고 또 하나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우리의 관점으로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이 예로 든 게 자기 자신이었죠. 너희들의 눈으로 나를 보면 낙심거리고 불쌍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면 내가 너희의 영광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걸 우리에게 좀 적용해보면 환난 중에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죠. 그게 뭐냐면 내 관점으로 보면 낙심할 거리인데 하나님의 입장과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그것은 낙심할 거리가 아니라 영광을 준비하는 과정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기대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몇 가지를 좀 함께 쭉 나눴었는데 좀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나는 갇혀 있지만 하나님은 갇혀 계신 분이 아니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굉장히 파워풀하게 역사하신다. 그래서 그때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사도 바울처럼 말하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고백할 때 갇혀있는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내 인생을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게 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사도 바울의 간증이었죠. 우리 인생에 하나님과의 놀라운 만남을 통해 내 인생이 바뀌게 된 그 간증거리가 있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는 뭐냐면 성령 안에서 있을 때,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질 수 있죠.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과 바른 깨달음이 있어야 바른 신앙이 세워지고 바른 신앙이 있어야 바른 성도가 되고 바른 성도가 되어야 바른 교회를 함께 이루어갈 수 있죠. 그래서 무엇보다 성령 안에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면 나도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계획이 내 인생에 하나님의 역사하신 능력으로 이루어졌죠. 그것이 에베소 교회도 그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꿈이 내 인생에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계획이 내 인생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진다. 내 인생은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가 있다. 이것을 기억하는 인생을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마지막으로 내 관점으로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한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낙심거리가 아니라 영광거리가 된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이것 중에 한 가지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에 꼭 적용했으면 좋겠는 게 세 번째입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건강하고 바른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